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인선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신임 장로님, 신임 안수집사님, 그리고 재심 안수사님 투표가 있게 됩니다. 공동회에 참석 가능하신 분은 세례받은 활동교인이시고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지 7월 3일 2020년 이전 등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활동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 장로 후보자가 광미숙 A, 곽상철, 김선식, 김일경, 심우혁 집사님들이시고요. 신임 안수집사 공천자는 강봉성 성도님 외에 32명, 그리고 재심 안수집사님 인주는 김미라 집사님 A 집사님 외에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공동체에서 오늘부터 첫째, 셋째 계속해서 지역장, 동역장 계속 교육이 1시 반에 이 본당에서 있게 되니까요. 지역장, 동역자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가족 앨범 촬영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12시 반에서 2시까지 사이에 리더십 센터에서 열리니까요. 혹 자녀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신다 그러면 부모님들만이라도 꼭 사진을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는데요. 교회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세계 뉴스를 보시면 파키스탄에 지금 수해가 많이 났는데 1,000명이 넘게 사망했다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국토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한국도 그 거의 매미급, 예전에 있었던 그 매미급에 해당되는 흰난노라는 그 태풍이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주 뭐 풍속이 굉장히 세서 많은 피해를 입힐 것 같다 그래요.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에게도 한 번씩 연락드려서 수해 잘 준비하고 계신지 안부도 여쭤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암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다음 주에 있을 이 인선 공동의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좋은 저희 교회를 섬겨주실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잘 선발 선출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이번 새벽 기간 동안에 특별한 마음으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20장 후반부를 봤죠. 밀레도에 와 있는 에베소의 장로님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애끓는 마음으로,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비장하게 각오를 밝히고 와 있는 모든 장로님들에게 미래를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맡기고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혹은 나 하나쯤, 이런 생각 둘 다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어떤 보냄받은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언제 어느 곳으로 보내더라도 드랍하고 그곳에 갈 준비, 또 그 간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더라도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 이렇게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도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사명의 길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요지로 딱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 요지의 말씀은 만류하는 제자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사명자의 길, 이라는 소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는데요. 21장에 보니까 그의 행적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쭉 나아가는 행적이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먼저 보여주시면 밀레도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쭉 나오는데요. 코스라는 곳이 있어요. 밀레도 있고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세세한 데는 다 적지 않았는데 코스라는 곳, 그다음에 로도, 그다음 바다라, 여기 바다라가 있죠. 거기 거쳐서 피니키아, 베니겔은 페니키아, 옛날에 페니키아 문명 있죠. 철기 문명 이런데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 저 밑에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를 거쳐서 밑에 가이사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요. 오늘은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치는 이 지역의 얘기가 나오고요. 고린도를 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것이 저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한번 기억하시고 이따가 말씀 때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두로까지 왔어요. 그 두로 지역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4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엿새 이래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말했다기보다는 가로 열고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경고하는데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성령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해석인 거예요. 같이 있었던 제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면 잡힙니다. 잡히면 고문받고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경고해 주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비해라.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마음으로 예비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비하라는 말이지만 이걸 하루 종일 듣고 일주일 내내 들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을 지낸 후에 5절에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나와서 전송하는데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서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친 이후에 그들은 돌레마이에 이르고 형제에게 안부한 다음 하루를 있다가 떠나서 가이사랴, 이제 가이사랴로는 육로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지마 가지마라, 좀 위험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울며 서로 헤어진 이후에 여기 가이사랴까지 이제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걸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빌립 지사예요. 전도자 빌립 지사. 우리가 잘 아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곳곳에서 사실은 곳곳에 나가서 순회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빌립 집사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그냥 평범한 빌립 집사가 전도자 빌립 집사가 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들어서 다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바울이 동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생겨나게 되면서 더 이상 그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자 모든 집사들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빌립 집사와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튕겨나가게 된 거예요. 바깥으로 다 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활동하던 이들이 곳곳에 나가 선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게 웬 운명입니까? 이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전에는 철천지 원수였는데, 영적인 원수였는데 이제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만 당신 덕분에 또 내가 전도자가 됐다고, 참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놀랍다고 서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여기 내 딸들이 있는데 소개해 주겠다고, 딸 1, 2, 3, 4 소개를 해주는데 다 선지자라고, 다 예언하는 자라고. 참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를 이어서 귀하게 이렇게 축복을 주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의 집안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들이 대대손손이 자자손손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명의 딸이 다 예언자였는데 그때 그 집에 찾아온 또 다른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이 사람은 예전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나왔는데 천하의 큰 기근이 크게 흉년이 들리라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져 가서 AD 44년서부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큰 기근이 그 일대에 다 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가보가 하는 말은 예언은 틀림없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는데 1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 모두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넓은 천을 말하는 겁니다. 천을 가져다가 이렇게 토가처럼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입는, 둘러서 입는 옷들이 있죠. 그 큰 천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꽁꽁 묶으면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꽝꽝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과거의 행적을 봤을 때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갈 확률이 10중 8구에 맞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죠. 앞으로 그 일이 벌어질 거라, 거기 가면 이 일이 벌어질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그 방식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맨발과 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유다 지역을 다니면서 경고해요. 당신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포로로 벌거벗겨져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그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러게 조금 덜 창피했으려나? 그렇지 않아요. 옛날은 더 보수적인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홀라당 다 벗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사명을 받은 이사야 이 선자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3년을 돌아다녀야만 했어요. 예레미야는 멍에를 쓰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쥐고 다닐 것이다. 에스겔은 진흙 태블릿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깨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호세아는 심지어 창녀와 결혼하고 다니라고 했어요. 내가 그 창녀 같은 여인을, 너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와도 너희는 자꾸 도망가는 그런 창녀와 같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창녀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3D 중에 3D였어요. 그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에요.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주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기 아까 있었던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쯤 되니 바울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실제로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그가 직접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이게 인지상정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데 안녕히 가시오, 잘 가시오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가면 안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안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자꾸 뜯어 말리는 거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바울 빼고 나머지는 다 말리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고 다 전부 다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 바울의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자기 결정을 지지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떠한 결정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냐면, 내가 홀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내가 선교지를 가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어떤 재정을 헌신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사업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렇게 쉽사리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그것을 원치 않거나 그들도 똑같은 짐을 져야 될 상황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분명히 주신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도전을 주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기보다는 그냥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경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고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 한 길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맞다고 주장해야 되고, 모두가 다 맞다고 해도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게 그 강력한 확신을 주신다면 아니라고 주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동일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라 팀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딘 곳에 갇히게 되고 누군가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하면 함께 있는 일행이라고 안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된다면 따라다니면 뭐 디모데나 뭐 누가나 다른 일행이 누가 이때까지 누가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지만 함께 했었던 일행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할 때 그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강화했노라 하니. 아멘.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지 상관없이,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가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내가 동의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해석에 대해서는 난 동의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해석과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메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했다라고 사전에 예전에 고백했던 그 내용 따라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기준 삼았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영적인 집단의 어떤 집단적인 영성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당에서도 결정하고 공동회에서도 결정하면서 우리들의 리더를 뽑을 때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기도하며 또 선발된 사람들이 또 선발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전체 의사를 모아가고 결정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양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지만 그곳에 곳곳에 영적인 원리들은 많은 숫자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영적으로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일치하는지를 꼭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민주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바울은 이 예언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도 이 예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고 실제로 바울이 당하게 되는 운명은 이 예언과 정말로 대동소이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2년을 지내게 되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난파를 당하게 되고 또 로마 가서 2년 동안을 실제로 감옥에 잡혀서 있게 돼요. 그러다가 풀려났지만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나중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안 가겠다고 했으면 그는 어쩌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만수를 누리다가 100세 되어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하고 사도행전 끝에 사도행전이 한 40장이나 됐을지도 몰라요. 오래오래 살아서 그 기록을 다 남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사명과 미션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궁일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순절날에 와 있을 수많은 유대인들과 곳곳에서 참배하러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이방 사람들과 이방 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나는 거기에 성령의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그가 참수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결정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읽으면 섬뜩해지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게 잘되고 삼박자가 삼박자 오박자가 다 잘되기를 원하고 자자손손이 다 축복받고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형통하기를 우리는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우리가 잘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잘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죽는 게 잘 죽은 걸까? 요즘 여기서는 잘 죽는 자리가 흔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는 일이 참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볼 때 우리는 웰비잉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잘 죽는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부름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바울처럼 잘 죽는 것을 주님은 뜻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집안에서도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너희 참 우리 훌륭한 조상님들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우리 조상의 이름을 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저희 집안에 참 귀한 어르신이신데, 저하고 같은 거는 말씀드렸죠. 저하고 같은 거는 성밖에 같은 게 없다고. 그렇지만 제 집안의 귀한 어르신으로 믿고 제가 자녀들한테도 늘 이제 손양원 목사님 만화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요. 그분이 뭐 48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 여순, 그때 뭐 여순 사건이 있었을 때 좌우가 대립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때 우익을 대표하는 크리스찬의 자녀들이니까, 목사님 아들들이니까 너희들이 아주 수괴다 그러면서 그 좌익 청년들이 아들 둘을 잡아갔어요. 큰아들 잡아가는데 꼬맹이가 쫓아오면서 나도 예수쟁이다, 나도 잡아가라 그러면서 너는 어리니까 봐줄 테니까 도망가 그랬는데 나도 죽여라 하면서 따라갔어요. 그 둘이 다 죽음을 맞게 됐죠.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을,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다는 것. 그래서 뭐 사랑의 원자탄 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때까지 48년이었는데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죠. 공산군이 파죽지세로 정말 몇 달 만에 뭐 여수까지 내려온 거예요. 쓸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이제 애양원에 있던 식구들, 성도님들이 다 급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장로님들이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공산 당에게는 원수 1호였기 때문에 잡히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들 짐 싸가지고 배 타고 멀리 나가고 섬으로 도망가는데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모아다가 목사님 나가실 배를 마련해서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이 배 타고 빨리 탈출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 마지막에 안 타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까지 가면 이 애양원의 나병 환자들은 누가 돌보냐고.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남으셨어요. 그런데 남는 것은 뻔한 거거든요. 남으면 죽게 되는 게 뻔해요.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여순에서 좌우가 대립할 때도 다 끌려가서 죽고 그랬는데 아예 공산군이 내려와 버리면 제일 먼저 죽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가 공산군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9월 13일 날 50년 9월 13일 날 잡혀서 15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공산군이 퇴각할 때 그냥 퇴각하지 않고 목사님과 여러 지도자들을 저기 미평에, 여수 밑에 있는 미평에 과수원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총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향년 49세였어요. 49세로 순교하시게 됐죠. 배를 타지 않으면 죽게 될 줄 알았어요. 어떤 운명을 맞게 될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일 줄 알면서도, 좁은 문인 줄 알면서도, 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뻔히 보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17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얘기했다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하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라고 꾸짖으세요. 이 상황이
제자들과 바울과의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나 가면 죽는다. 100% 죽는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가 고문당하다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했다 그래요. 원문에는 꾸짖으면서 얘기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생각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며 야단을 치시죠. 그처럼 바울도 가는 일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쯤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심정이 로마서 15장 22절 2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가려고 로마에 가려는 길이 여러 번 막혔다. 그런데 이 지방에 이제 일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남이 이미 세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 위에 남의 터 위에 나는 건축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또 복음이 다 많이 퍼졌다. 이제 여기는 더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이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너희들과 함께 사귀고 교제한 이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래서 그리고 내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 헌금을 내가 아가야 여기 마케도니아 지역 여기서 모은 헌금을 내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나중에 너희를 꼭 만나러 가겠다라고 아까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그리고 에베소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플랜이에요. 나는 이렇게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순적한 길이 아니라고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트인데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꼭 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트인데 경고가 삐삐삐삐 경고가 계속 뜬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만 하냐는 거죠.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나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졸업할 때 특히 많이 부르게 했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찬양이었는데요. 이따가 저희가 부르겠지만 가사를 보면 이래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으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졸업할 때 특히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해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곳 어디든지 가게 하려고 졸업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개사해서 많이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가오리라. 여기는 이래서 힘들고 저기는 저래서 힘들고 험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미 터 다 닦여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 신학생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리더십들은 안 그런가요? 사역 중에 좋은 사역,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사역, 눈에 많이 띌 수 있고 인정받을 거, 박수 받을 수 있고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몸이 피곤하고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런 데는 많이들 가기를 꺼려해요. 지역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아울리치를 많이 나갔었는데요. 저희 선배 중에 난지도에서 사역하시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난지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지도 지금 난지도 말고요. 옛날 난지도. 지금은 거기에 막 MBC 사옥이 걸려져 있고 아주 거기 공원이 있고 막 거기 가서 파킹 거기에서 캠핑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 말고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있었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건너편에 강북에 상암동 이제 거기에 난지도가 있으면 강남으로 그 해변 그 강가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3, 4km 떨어져 있어도요. 여름에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다 넘어와요. 그 태우는 냄새며 썩은 냄새들이 막 넘어온다고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가 사역지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한번 오라고 아주 좋다고 이분들 참 마음도 순수하고 너무 좋은 사역지라고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갔어요. 진짜 갔는데 그 여름에 갔어요. 여름에 갔는데 그 썩은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디서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꼭대기에 이런 가건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분들은 뭐 하면 사시냐면 그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매립을 하면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넝마처럼 모아다가 그거 팔아서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숨을 못 쉬겠네요. 코를 열고 숨을 못 쉬어요. 코를 막고 그분한테 죄송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막은 척하면서 안 볼 때 막 이렇게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 식사를 하세요. 막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거기서 맛있게 막 반찬 들면서 먹으라고 막 먹을 거 주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든데 근데 전사님이 거기서 밝은 모습으로 거기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 기도받고 이분들이 쓰레기 주우러 또 나가시는 거예요. 참 그 자리를 보면서 야, 이곳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요. 제가 또 다른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탈북 사역을 할 때 그 남한에서 탈북자의 대모로 불려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선의 교수님이신데 장신대에서 한 22년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한국의 최초의 여성 신학자이고요. 평양에서도 공부하시고 남한에서도 공부하시고 외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나가셨던 여성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들어오셔서는 교수로 섬기시면서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정말 귀한 여성 리더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세요. 그 나이쯤 되셨으면 제가 뵀을 때도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학교 같은 데 가셔서 강의하시면서 제자들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은퇴 자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남들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탈북자들을 알뜰하게 섬기세요. 그런데 저도 탈북 사역을 한 3, 4년 해봤지만 이 탈북 사역을 하면 그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일도 많지만 그분들이 사고를 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날마다 불려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연고제가 없으니까 누구 저기 뭐야 뭐 보호자 누구야 그 얘기하면 다 교수님 전화번호 주고 집 주소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새벽에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그럼 막 찾아가서 계속 아쉬운 소리 하고 그리고 빼내주고 그리고 다시 그러지 말아라 하고 또 소개시켜주고 저한테도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그 CEO 모임을 제가 담당했을 때 어디 손 목사 어떻게 아는 좋은 분 CEO 분들에게 일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없냐고 그러면은 탈북자들을 그렇게 일자리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번은 탈북자들 회식도 그 댁에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분이 너무 귀해서 사실 탈북자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너 나를 위해서 내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실 운전기사 해라. 별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너 내 운전기사 해라. 그러면서 되게 그 방을 하나를 내주셨어요. 거의 양아들 삼듯이 탈북자를 데리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매 가며 차 타고 가며 밥 먹으며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죠. 너 사람답게 살아라.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에게 정성을 쏟고 다른 탈북자들에게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지 몰라요. 몸이 거동도 힘들어지셨는데도 계속해서 탈북자들의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일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김이 눈에 띄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우리 위원회들이나 이럴 때도 보이지 않는 위원회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욕도 많이 먹기도 하고 좋은 소리 많이 못 듣는데 그렇게는 부서에 사람들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하죠. 저는 보니까 특히 교육부서가 그래요. 많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신대요. 내가 집에서도 애들한테 시달리는데 주일까지 와서 남의 애들 시달려야 되겠냐고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집에서도 밥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밥하고 설거지 해야겠냐고 그런 분이 계세요. 주중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중에 일해야 되지만 장례 사역 같은 거 우리 집사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수시로 장례가 날 때마다 달려와서 순서도 진행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참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험하지만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들여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그런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10년 이상을 10수년을 열심히 섬긴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더 귀한 분들은 그렇게 오래 섬겼어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화를 수용하고 또 순종하시는 분들이 더욱 귀하죠. 요즘 팬데믹 이후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편하게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여가 시간을 가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진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친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은 잠깐 있다가 같이 못 갈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은 다 같이 천국의 한 동을 차지할지 몰라요. 그래서 다 같이 서로 교제하며 우리 동역 식구 왔네 그러면서 할 텐데 홀로 믿음 생활하신 분은 천국에 가서도 홀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말씀만 듣는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래서 일부 때 여기 좋은 목사님 말씀,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저기도 듣고 뭐 한국서도 듣고 많이 돌아가면서 듣는데요. 첫째 주는 어느 교회, 둘째 주는 어느 교회. 은혜 많이 받는 거 너무 좋아요. 은혜 많이 받는 거 좋은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는 것, 그럼 내가 그게 소속돼 있지 않다는 것, 영적인 고아와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취미가 보약 먹기예요. 보약 먹기. 부모님이 보약을 맨날 챙겨줘가지고요, 막 약으로 이렇게 막 그 따로 보온병 같은 데 달아서 벌컥벌컥 먹는 거예요. 그 보약이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은지 눈도 밝아지고 얘가 식욕이 엄청나요. 그래서 보약 한 번 먹으면 보약보다 더 많이 밥을 먹는 거예요. 계속 우엉우엉 먹어도 있는데 이 친구가 단점 뭐냐면 보약 먹고 밥 많이 먹는데 운동은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옆으로만 계속 쪄가는 거예요. 점점 비만이 되는데 힘은 또 장사예요. 팔씨름하다가 친구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점점 옆으로만 하는데 얘는 운동을 전혀 안 해요. 그 나중에는 그게 자기를 더 상하게 하더라고. 아이를 점점 망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말씀은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모든 말씀은 다 듣는데요,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디 좋은 말씀은 다 알아요. 그냥 척하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비만에 살게 돼요. 주님과 이웃을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내야 돼만 하니까. 핍박도 멸시천대도 받아서 이겨내야 되니까 멘탈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져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잠잘 틈이 없이 쉴 틈이 없이 막 닥쳐오는 도전에 내가 응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건한 갑바가 나온, 영적인 갑바가 나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르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유약한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따라서 성전도 복구하고 성벽도 만들어야 되니 이중고를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갖고 온 쌀도 다 떨어지고 뭐 곡식도 다 떨어지는데, 그러나 스룹바벨이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점점, 이 리더들이 점점 그들을 격려하면서 니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이 우리가 성전도 만듭시다, 성벽도 만듭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한 손에는 곡괭이 같은 거, 삽 같은 걸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일을 했다고 했어요. 대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된 이 과업이 너무나 크고 도전이 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내려고 하다 보니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광장에서 다 서서 울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줄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벌어지며 이스라엘의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이런 어려운 좁은 길, 좁은 문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푸른 초장을 거닐며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다니게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먹일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힘들어서 지쳤을 때 로뎀나무 아래 갔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도 먹이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며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런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기운을 차려서 다시 힘을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러 나가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지 말고 고난의 가시밭길도 가고 멸시천대의 길도 걸으면서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쓴 잔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내 몸에 감당하라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이 도전의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 때 넓은 길, 넓은 문들 다 있지만 모두가 다 가는 길이 있지만 사명의 길이 여기라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꼭 나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번째 14절 말씀 읽으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두 번째 요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과 함께한 제자들이 몇 차례 그를 만류했지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노라, 예루살렘을 찾겠노라라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니까 몇 번 설득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들도 그것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주님이 계속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우리의 입술에 마땅히 해야 될 고백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분별할 것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니까 흥분하다가도 회의하다가 흥분하거나 뭐 결정하다 흥분하거나 그냥 생각에 아주 충동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4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소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배가 호화유람선이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그때 막 구명선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구명선에 탔단 말이에요. 떠나려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면서 손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들 이거를 빼놓고 갔어 하고 보여줬는데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나침판 없이 망망대해에서 어느 방향을 보고 쫓아가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비록 그곳에 환난이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멸시천대가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골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오리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1, 3절만 같이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운
기쁘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존귀 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네,